욥기에서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사인은, 그러니까 시그널, 신호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고구마 구간이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욥이 막 토로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새 친구들도 분명히 위로를 하러 왔는데 그 욥과 나누는 대화가 점점 격양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케이오스로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보면서 드라마 우리가 보다 보면 굉장히 고구마 먹은 것 같은 이렇게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16부작 드라마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라는 건 이제 사이다 구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거는 한 15화 정도 이제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하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이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저는 진짜 답답했어요. 이번에도 읽으면서 그런 분들 종종 계셨어요. 욥기는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욥기를 좀 우리가 매일 성경의 분량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분량 이상으로 이렇게 분량이 좀 매일매일 크게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천천히 이제 읽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빨리 넘어가고 싶다. 아니면 좀 욥기 내에서 좀 상황이 좀 빨리 정리가 되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이 긴 분량,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 그리고 케이오스의 이 시간들이 길게 펼쳐져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적잖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주 지리한 이 긴장감, 텐션과 이 스트레스 상황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도 풍자적인 공감이 이 분량에도 들어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욥기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위로와 공감을 받고 있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 욥기를 읽으면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또 우리 개인의 상황을 너무 잘 대변하는 그런 이때는 그런 구절들과 말씀들을 만날 때 통탄스럽지만 또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름은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앞에 새 친구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새 친구들의 편을 들거나 욥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새 친구와 욥을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내가 욥은 넌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새 친구들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잘잘못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알려주겠다. 내가 진짜 지혜를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서 32장부터 나와요. 32장부터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쭉 나오는 거죠. 내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32장 5절인가요? 6절인가요? 자기 스스로 내가 당신들보다 연소해서 연로한 당신들의 말을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제부터 말을 시작하리라 하면서 막 퍼붓거든요. 근데 이 상황도 이 상황도 우리가 사는 세계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분, 정치판을 보면 대개는 항상 그 이전 정치인 또는 이전의 권력자, 이전의 정권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 것, 지혜 없음에 대해서 엄청 비난을 하면서 나를 뽑아달라. 또 그 이전의 역사하고는 그 역사를 지우고 이렇게 새롭게 나는 새로운 이미지의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전의 업적을 가지고 막 그게 되게 영원한 공적처럼 여기면서 그걸 막 지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볼상사나운 일이고 되게 헛된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뭔가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깨닫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팬데믹 같은, 어느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인간 스스로에 의해 세상은 그리 크게 뒤집어지지 않더라. 이건 조금만 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알게 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솔로몬 왕이 그 왕이 쓴 전도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리 특별한 게 없더라. 헛되더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등장을 하지만 모든 걸 정리해 보려고 이 굉장히 호기로운 청년 하나가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엘리후가 등장을 해도 독자가 느끼는 정서는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대단한 걸 말하는 것 같아 보여도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요. 뭔가 사이다를 기대하고 이제 새로운 이 등장인물이 등장해 나왔는데도 계속 이제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죠. 뭔가 표현도 다르고 앞에 4명하고는 크게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긴장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욥은 엘리후가 이렇게 길게 퍼붓는 동안에 욥은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욥기에서 진짜 변화는, 터닝 포인트는 38장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등장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를 동반하면서 말씀하셨다. 사실 이 욥기는 좀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자연 현상을 동반하신 것인지, 이게 어떠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폭풍우를 동반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아무도 모르지 않도록 내가 너한테만 지혜를 얘기해 줄게,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온 세상이 쩌렁쩌렁 알 수 있도록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등장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시원한 생수가 오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이런 의미에서 엘리후라는 인물은 되게 대단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나타났지만, 문학적으로 볼 때 앞에 모든 그 새 친구와 욥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 이제 곧 나타나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인물 정도로 기능을 합니다. 21절, 37장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밝은 빛을 굉장히 기대를 해요. 22절.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 밝은 빛, 두려운 위험,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내가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지만,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24절.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봐봐, 하나님은 모든 지혜롭다는 자를 무시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데 그 대상에 자기가 들어가죠. 호기롭게 시작한 엘리후의 음성이 굉장히 쓸쓸하게 끝납니다. 정직한 자기 성찰로 끝나는데, 이게 제가 음향기기 같은 걸 보면 이제 이퀄라이저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파수마다 이렇게 어떻게 이제 소리가 움직이는지 막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막 요동이 친단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막 극단을 달리던 이 욥과 이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 5명이서 막 이렇게 주파수가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뚝 끊기면 이 주파수가 싹 내려오는 거 아세요? 이퀄라이저에서 이렇게 주파수가 싹 내려오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뚝 끊길 때 쭉 내려가는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욥에게 말씀하셨다. 독자들도 오래 기다렸고 욥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등장은 굉장히 깜짝스러운 등장인 거죠.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을 다루면서 욥이 당면하고 있는, 욥이 만나고 있는 실존이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욥의 인생과 말에 그렇게 공감해 왔다면 사실 우리 또한 만나고 싶었던, 그리고 만나야만 하는, 정말 만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서 만나셨다라는 이 경험에 대해서 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셨다라는 이 장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의도하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그 접촉점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는 신앙.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거나 아니면 어디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목회자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항상 목회자에게 묻는 질문은 그런 거예요. 당신은 언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어떠했습니까? 그거를 꼭 물어보거나 인터뷰로 제가 쓰거나 항상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당신은 언제 경험하셨는가? 욥의 경우를 보니까 엄청 기다렸는데요. 엄청 기다렸는데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 경험이 그에게 엄청난 확실한 변화가 되었다라는 증언이 욥기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 42장 5절이죠. 42장 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형 이상학적으로 정말로 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고 나니까 인식론적, 세계관적인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삶의 변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찾게 되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지평이 열렸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다는 것은 그가 그러한 갈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그의 영혼이, 그의 인생이 실제로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기어이 쩌렁쩌렁 울리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하고도 5명이서 아무리 머리를 모아봐야 나올 수가 없는 그 거대하고도 무한한 지혜의 지평이 열릴 때 비로소 욥은 진짜 내 인생이 무엇이구나 라는 해석에 참된 도구가 생긴 것이죠. 세계관과 해석적인 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말이 헛돕니다. 뭘 알지도 모르고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상태. 어리석음과 허무의 굴레에 계속 갇혀 있죠. 아마 욥은 엘리후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던가, 아니면 저 말조차도 내가 대꾸할 가치가 없었다든가, 그런데 자기도 여전히 해답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괴감으로 그렇게 침묵하고 있었던가, 아마 여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38장 이하에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어이 만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두려우시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인간은 새로운 종류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을 그제서야 제대로 발견하고, 겉으로는 내 삶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 아내, 내 남편 그대로의 모습 같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서 있는 현실과 내가 가진 스킬,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어떤 예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주인이 바뀌었으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출발을 하는 것. 그 모멘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험 순간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경험은요, 욥기가 어떤 지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종류의 모멘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노력으로든 어떤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리라는 예상이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을 달랜다든지 어떤 신에게 뭐 치성을 드린다든지 우리의 어떤 정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면으로 신이 감동을 하거나 신이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 시작을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항상. 근데 욥기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욥기는 인간의 소리들이 뭐라고 막 하더라도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막 하더라도 그 모든 소리가 싹 침묵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무력함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100%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이라는 경험은 방향이 분명해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경험.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분의 결정을 100%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요 생각만 올바르게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어느 것으로도 한정시키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80년대, 90년대 참 뜨거웠던 운동이 방언을 꼭 해야만 또는 예언을 꼭 해야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다. 그런 이제 오류가 있었는데 그 자체를 격화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긴 하지만 그 증거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신비한 경험, 치유, 죄로부터의 해방, 지적인 변화. 그러나 다 의미 있고 다 우리 인간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지만 그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전부가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경험들이 있든지 간에 그 결과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유명한 싸움 후에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좌절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갈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도 부수시고 불이 나타나고 엄청난 폭풍우 같은 그런 바람들을 보여주시면서도 마지막에 속삭이는 목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경험과 욥의 경험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없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험이죠.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변화의 결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더라라는 결과로 공통적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또는 믿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렴풋이 누군가 얘기해줘가지고 알고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면은 처음에는 이 경험이 너무 거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진실하고 진한 깊이 있는 경험은 맞지만 이 경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하거나 변증하기가 어렵죠.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사건은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비로소 잘 해석하고 변증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틀이 처음에는 갖추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건은 변함이 없기에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함이 없기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팩트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번에 욥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하고 좀 많이 이렇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같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우리가 더듬어서 찾는 과정이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띵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자다 계속 설명을 하고 다니세요. 욥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이런 자다, 이런 자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치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찾아오셔서, 내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건인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좀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사도 요한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맹인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우리가 가늠하기 참 어렵습니다. 단순히 눈이 안 보인다가 아니라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사람을 눈을 띄워줍니다.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또 분노를 해요. 분노하는 이유는 치유를 했다는 그 과정, 그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치유를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치유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어이없는 말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룩한 날인데, 그날 치유를 했다고 해서 예수라는 그 청년은 진리라는 말을 담기도 어렵고 정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증인을 삼으려고 눈을 뜬 맹인을 찾아갑니다. 맹인한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너 그 죄인 봤지? 그 죄인이 너 치유해 줬긴 했지만 그날 안식일 맞지? 죄인이지? 예, 맞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일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런 일은 정말로 맹인이 눈이 떴다라는 얘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기만 하는 사람의 극적인 대비가 거기서 드러나죠. 가만 보면 엘리후도 이런 주장을 해요. 야, 요반 아니죠. 욥님이라고 해야 되나? 연소하니까. 37장 2절. 욥이여, 뭐 새 친구여 다 붙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엘리후는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야 된대요.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자, 틀린 말은 아닌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저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변화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생긴 정말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들이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지금 떠오르는 경험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못 알아먹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알려주셨다라는 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은 우리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할 만하게,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경험은 너무너무 귀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모든 경험들은 이 한 사건에 귀결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오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러 오셨다는 게,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성탄,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사건 아닙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겪었다는 어떤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들은
잘 읽어보면 복음서에 대부분 들어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과 참 일치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의 기사들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 삶에 펼쳐졌던 때로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라든지, 그리고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그 기적적인 일들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종류의 경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특별한 사건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표적이자 증거이자 충분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적은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의 온전한 의미이신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것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셨다는 그리스도적인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거대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청년부 한 자매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그 기대를 어제는 꺼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이 변한다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구나. 근데 그리스도가 만나주신 사람들이 변화하였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그 만남, 그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나 자신을 믿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가장 큰 클라이맥스, 가장 큰 절정이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 번만 더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신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고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세요?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아니 어느 인간이 어느 누가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운운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미 생겼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2장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비로소 믿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앰베서더, 대사로서 내가 너희를 왔는데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 하고 누구는 세례 요한의 다시 살아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욥이 이토록 오랫동안 고구마 구간을 거쳐서 그렇게 바랬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셨다. 자,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고 믿어야 돼요. 만나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인생에 한 번 내지 몇 번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경험인 것인가? 그러면 만나주신 사건들은 저도 중3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굉장히 특별했던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그 이후에 제가 헤매었던 그런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들인가? 특별함을 위한 보조적인 시간들인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땅을 찢고 오신 것은 역사 속에 특별한 사건임을 내가 인정하지만 반복되는 사건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씩 한 번씩 만나주시는가? 아니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도 욥기가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순간에만 일하십니까? 주일, 일주일에 이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까? 그 주일 중에서도 특별한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시간, 여러분의 평일의 시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점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특별한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고 그 빈도가 점점 짧아지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제 예를 들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경험, 아까 중3 때라고 얘기했죠? 너무너무 그 강력한 경험이었는데, 그로부터 꽤 오랜 방황을 지나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만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어떤 예배의 경험, 진실한 크리스천들과의 교제, 말씀으로부터의 깨달음,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 그리고 세상의 어떤 표면적인 현상 이면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경험이 점점 쌓여가면서, 내가 아마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이 땅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게 될 그날에는 내가 이것을 그때쯤이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반복하여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경험의 지속이라는 것은 믿음의 강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오랫동안 몇백 년의 침묵 기간 속에서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처녀로부터 아기가 잉태하고, 그것은 약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욥기와 같은 이런 고구마 구간에도 함께 하셨구나. 이 몇백 년간의 침묵 속에서도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동사가 지금 여기에 잠깐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인 시간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하신 것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끝장에 스스로 하늘로 올리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증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내 경험의 누적과 상관없이 믿으면서 사는 것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 저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계속되는 만남의 지속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귀납적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은 연역적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될 때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지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온 경험들이 귀중해지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어떤 고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헛된 약속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이겨낼 수 있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욥의 처절한 절규가 우리의 삶과 유사하다는 공감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욥이 혹시 다시 이러한 정도의 고통을 만났을 때는 욥은 전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고통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의 권면과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던, 주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던 베드로 사도의 마음과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계시는 중이야. 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시거든.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지평 위에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전제 위에서 고난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에는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욥의 마음을 갈망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낮추시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는 것을 욥은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욥기가 우리에게 좀 극적인 드라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만나주고 계시다. 이런 중에도 또한 가장 극심한 고통,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 처지가 사실 우리의 인간의 처지를 대변하는 절규죠.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사실 예수님은 다 끝났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지. 그리고 3일간의 침묵을 지나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지혜를 따라서 어느 능력을 따라서도 모방조차 할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부활 사건을 그가 이루심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과 혜택을 주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모두가 인정할 그 날을 지금도 계수하고 계시고 택한 자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어 항상 함께 있음을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의 기쁜 날들과 슬픈 날들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은 인생이 변화하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비로소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 부모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계속해서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이 슬픈 날을 겪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순간만 함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있는 또는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걸 발견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요, 그리고 살아갈 힘이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올바로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왜 자기 힘으로 살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더욱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정말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라는 가치관이 제대로 서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을 과도하게 애쓰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사는 삶. 이렇게 사는 삶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연합하시는 그 사람의 삶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은혜의 방편 3가지 꼽습니다. 보통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의 살과 피에 더욱더 참여하며, 그리고 그에게 더욱더 간구하는 것. 이게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지평 위에서 사는 당연한 삶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고요, 은혜를 모르면 끝까지 자기 경험으로만 살게 되고요, 자기 공로를 계속 주장합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욥이 은혜를 회복합니다. 이제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욥기는, 사실 제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는 고통의 책이 아니고 사실은 은혜의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고요. 연말 바쁘죠? 연말 진짜 바쁘죠? 바쁜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가득가득 피어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이 성탄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말 이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